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본문으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아마 한국이나 미국 교회는 잘 그런 게 있나? 라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독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어서 내일도 쉽니다. 슈퍼문을 닫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 절기를 맥추감사 주일로 보통 지킬 거예요. 들어보셨죠? 맥추감사주일. 예, 그때가 이 오순절 같은 날이어서 그때 성령이 임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약 성도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절을 보통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단초를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을 생각하면 보통은 이제 능력, 불, 은사, 뜨거움 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냐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때는 초막절이에요. 명절 큰 날 마지막 날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데 이 명절이 어떤 때였냐면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은 7일, 8일 이렇게 지키는 아주 그야말로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유대 절기였는데 우리로 따지면 추석 때랑 비슷해요. 시기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광야에서 초막에서 생활했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의 절기 7일 공식적으로 7일의 절기 기간 동안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황금 병에 담아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을 매일같이 했었어요. 7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떠올렸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사건을 떠올리며 초막절이니까 광야를 기억하며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사건을 기억하며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그런 이제 의식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식이 행해지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어서셔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켰던 하나님이 언젠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걸 지켰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언젠가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 그 존재가 바로 나다.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그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정도를 주시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 안에서 뭐가 솟아나요? 생수가 솟아나서 강을 이루게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지를. 생수가 솟아나는데 생수의 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솟아나요? 배에서부터 솟아나가지고 계속해서 흘러가서 얼마나 그 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든지 결국에는 강물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말씀에 대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즉각적으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설을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생수의 강,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다? 그거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상징하는 실체가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의 아주 어마어마한 거대한 전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놀랍고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39절 하반절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하는 다소 낯설어 보이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근데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 이전에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그리고 구약 역사 속에서도 사사들에게 임하시고, 뭐 기드원이든지 삼손에게든지, 그리고 왕에게도 임하시고, 사울에게도 임했었고, 다윗에게도 임했었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었죠. 성령께서,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럼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이겁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러니까 사사면 사사, 왕이면 왕, 선지자면 선지자, 이렇게 특정한 역할을 하도록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시기 동안 주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 아주 다른 거냐면 신약 성도들에게 성령이 거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 다시 얘기해서 구속사역 이후에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과는 아주 다른 형태의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요. 에스겔 36장 27절에 보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시리니.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은 돌판으로 그 밖에 있었잖아요. 십계명 돌판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례를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을 어디에 주신다고요? 속에 주신다고요. 우리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 밖에서, 외부에서 외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라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하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와는 정말로 다른 어마어마한 전환에 대한 예고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관계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임했다고요? 성령이?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했어요. 도표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왕과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죠? 생수의 강에 솟아나리라. 이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과, 그뿐 아니라 성령이 어디 거하세요? 그 사람들 안에, 속에 거한다. 이걸 성령의 내주,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 신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은 구약에서처럼 오셨다가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울은 왕으로 세워질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리를 이탈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죠. 그리고는 다윗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구속의 사역의 결과,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난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이 다만 기능적인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적으로만, 어떤 능력으로만 작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성령이 어디에 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잠깐 거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거하시며 뭘 하시냐면 보혜사가 영어 성경으로는 뭘로 번역하냐면 헬퍼라고 번역되어 있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거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 안에 거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을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거기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생수가 흘러나와서 뭐가 돼요? 강이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생수가 흘러나오는 자리가 어디냐예요. 어디서 흘러나와요? 배에서. 이 배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와가지고 제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행복해 하거든요. 아빠 절대로 배를 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배에서 솟아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의 자리에서,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의 원천이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표현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 에스겔 47장의 성전 환상의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전에 대한 환상을 8장에 걸쳐서 보게 되거든요. 본 내용이 뭐냐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요. 성전 동쪽의 문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쫄쫄쫄쫄쫄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물이 흘러나오는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따라 가보니까 물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목까지 차는 물이 됐다가 더 흘러나오니까 무릎까지 차는 물이 됐다가 또 더 가보니까 허리까지 차는 물이 됐다가 더 가니까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이 계속 흘러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아라바,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생명이 번성할 수 없는 바다인데 근데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하고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물고기들이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강 곁에는 각종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는 사람을 치유하는 약효가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물줄기가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생명수의 강이 되잖아요. 그죠? 죽은 것을 살리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성전에서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생명의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믿는 자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강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그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로부터 성도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게 될 거예요. 에스겔 환상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로 인하여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다면 성령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도들 또한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메마른 관계가 회복되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포기되었던 소망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성도 안에 거하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첫 창조 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말하자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새 생명을 낳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낳는 일을 시작하셨던 성령께서 그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 일을 완성하신 분 또한 성령님 자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얘기해요. 기업이라는 말을 영생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얻게 될 영생에 대한 보증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라본이라는 말인데 그 다운 페이먼트 아시죠? 계약할 때 계약금, 선금 주는 거예요. 근데 계약하면서 선금을 주는 이유는 왜 줍니까?
살까 말까 간보기 위해서 성금 줘요? 그렇지 않죠. 그거 내 거야, 내 거. 딴 사람한테 주지 마. 그죠? 내가 살 거야. 딴 사람한테 주지 마. 그게 선금이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준 성금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준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들을, 우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성도 안에서 일하셔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크게 배웠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되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배운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도들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올 거예요. 그리고 흘러나오고 나와서 결국에는 큰 강이 되겠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될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데 왜 여전히 목마를까요?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솟아난다고 느껴지기는커녕 오히려 갈라진 논과 같은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갈까요? 문제는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들 안에 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를 찾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나요? 안 하시죠? 왜 목마른가요? 왜 메마른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도 날마다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말씀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요.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기도를 멈췄나요? 아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교회는 기도하였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교회는 기도하였어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만의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살아있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독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있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성령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고 다시 또 잘하면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게 하기 위해서, 붙잡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마음껏 그 생수를 흘려보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온 인생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은 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도는 성령이 거하는 신자가 예수님을 힘입어 살게 하는 영혼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파이프를 통로를 막아두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에게 연결되시고 그로부터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탁 끼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같아요. 일어나서 깨어 기도할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